우리의 신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성삼위치 하나님께를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행복한 사람이냐?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도 안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행복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조금만 행복한 것 같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나 불행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불행한 사람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50년대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한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이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항구에 짐을 내린 다음에 포도주가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른 선원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 냉동창고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함께 있던 선원이 영국의 항구에 내렸나 궁금해하면서도 오늘 그 사람이 왜 배를 타지 않았나 했지만은 어쨌든 수일 동안에 배가 다시 포르투갈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배를 정리하기 위해서 냉동창고의 문을 열었는데 그 선원이 그 안에도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 냉동창고 벽에는 그가 세 조각으로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죽음의 고통을 새길 글들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세밀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제 냉동실에 갇혀 있는데 난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야. 내 손가락 봐. 손가락이 얼어가고 있어. 내 발가락이 지금 얼어가고 있어. 내 코가 지금 얼기 시작하고 있어. 이 냉기가 내 피부를 찌르고 있어. 내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어. 그런 글들을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냉동창고는 냉동장치가 가동되지 않아서 영하 20도가 아니라 온도계는 영상 19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창고 안에는 먹을 수 있는 많은 식량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 안에 죽었던 것이죠. 그 선원이 죽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을 만큼의 추위도 아니었고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게 된 것은 자신은 이 냉동창고에 갇혀 있기에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섭씨 19도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냉동창고에 갇힌 그 소녀는 상상력으로 자신이 춥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냉동창고에 우리 모두가 온 세계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혹시 확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먼저 가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냉동창고에 갇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냉동 창고에 갇혀 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불행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높은 명예에 올라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요즘에 이명욱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지 몰라요.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송국 저 방송 불려다니면서 인기가 늘큰늘 올라가고 있고, 그가 요즘에 방송에서 나오고 광고로 벌어들인 돈만 40억, 50억이 넘는데요. 몇 달 사이에? 근데 행복할까요? 스타가 되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난주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날 오전 0시 1분쯤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살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울시장 삼선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가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전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불행이라고 하는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교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새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이 영국 교권에 보니까 결혼 행복도 1년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30년, 40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면서 행복을 하게 산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영국 교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찾으면 세상 행복은 극히 시간적으로 짧고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행복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문세가 부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랫말이죠.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데도 그대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데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난 누굴까요?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두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찬송에 우리가 복음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그리 오래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자녀가 일평생 몇 년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제 아버지가 저와 함께 그래도 18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 어머니는 그래도 저와 함께 40년을 넘게 저와 함께 살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저와 함께 지금까지 43년 동안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부가 일평생을 같이 산다 할지라도 일평생 그리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행복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들은 짧은 순간에 다 지나가고 때로는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인생에 진정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복음이고 생명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신들의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자들이 석가모니나 관세음보살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슬림들도 마호메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시바신이 있는데 시바신을 아버지 신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인도에 3억 3천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들, 아버지를 얻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배가 고파요. 아버지 학교 갈 때 기성예배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시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우리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모든 선조들이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 내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왜 걱정하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너희들 코로나19 때문에 왜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신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되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뒷걸음으로 빚으셨고 만드셨고 내 코에 생기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도 일으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이끌어주시고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고 한 것이죠. 불순종에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 계시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떠나온 신령한 복도 내려주시고 부활의 은혜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버릴지 모르지만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복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대변인은 바리새파 사람의 행위를 보십시다. 그의 행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그대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처럼 간음이나 간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나쁜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도 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꼭꼭 바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다른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저 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가장 중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갈대아우로 기름진 땅이죠. 살기 좋은 도시의 그러한 땅이죠. 그럼 어디에 간다고 하는 것 말씀하고 그 땅은 지금 갈대아우로보다 더 좋은 땅이야? 거기는 사람 살기 좋은 땅이야? 더 도시야? 교육도시가 교육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도시야? 정치를 번진 도시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멘하고 말씀한 대로 순종의 길을 떠나서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75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늙은 나이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인생의 즐거움이 바로 아들 이삭에 가졌습니다. 아들이 무럭 자라나 소년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번제물을 바치라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그의 도수와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고소 길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도 살려주시고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을 사무엘이 선담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울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사명자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도 없어도 내게 아무런 행위의 공도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주의자로 자처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여성 인권 변호사로 불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명색이 더욱더 높아졌고 변호사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1993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을 맡으면서 성희롱을 한 A 교수가 우 교수의 조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불법 행위이고 성희롱의 개념이 실존법에 도입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의 전날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했던 것이죠. 자신도 미투에 연루될 걸 생각하며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그와 같은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짧은 유서 내용 속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 전 시장도 성추행 미투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추행이 날면서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선언하고 더 이상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공소권이었으면 죄가 사라질까요?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내가 낳았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살펴줬는데 형님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떡할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6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시편 32편 1절과 2절 다윗의 그 고백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복되어라 포역한 데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일 수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복되고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모든 그 은혜의 피로,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욱더 믿고 임마누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세상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몽의 짐을 짊어지고 있죠. 세상 산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삶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길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일평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녀로 시험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